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그죠? 우리 교회는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사실 저녁에 쉬면 딱 좋겠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끼리인데. 이번에 집에서 따뜻한 아랫목에 참 누우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그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예배가 쉼입니다. 예배가 회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이해 잘 못하실 거예요. 아니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냐고. 그런 소리를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있습니다. 반석중앙교회는 저녁에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참 우리가 예수님 닮으려고 참 발버둥 치는 해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그래요. 사실 안식일이 쉬는 날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께 은혜를 받고,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안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침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고 또 내일 아침 새벽 되면 또 일어나서 예배하고, 예배가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예배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찬양 예배 할 때마다 제가 성막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난달에 처음으로 성막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성막에 무엇에 관하여 예배에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죠? 대답을 하셔야죠. 기억이 나시면. 안 나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막 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이제 조금 생각나시죠? 성막 문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성막의 길이가요 길어요. 50m, 폭이 25m, 넓은데 문은 딱 하나예요. 근데 그 문이요 엄청 넓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은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 문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성막 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성막 울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성막은 어디를 보든지 누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 제목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막 문을 보든 성막의 울타리를 보든 거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울타리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관계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27장 9절에서 19절을 쭉 읽었는데 한 절 한 절이 이해가 쏙쏙 되시죠? 맥큐빗이 어떻고 지금 어려워요. 솔직히 큐빗이란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죠? 큐빗이 우리나라에 없는 도량형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저처럼 이렇게 좀 기럭지가 짧은 사람은 이게 정확하게 몇 센치인지 모르지만 한 47.5cm 이 정도로 잡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김모 집사님처럼 키가 큰 분들, 이게 기럭지가 큰 분 한 50c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을 저를 잡지 말고 이렇게 긴 분을 기럭지를 잡아서 50cm. 그러니까 오늘 여기 모든 규격이 다 규빗인데 그 개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성막의 규격,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몇 규빗일까요? 동에서서 길이가 50m니까 규빗이라면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100규빗. 폭은 25m니까 곱하기 2 하시면 50규빗.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성막의 길이는 100규빗, 폭은 50규빗이래요. 옆에 분에게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성막입니다. 성막인데 크기가 어느 정도는 아셔야죠. 그죠? 오늘날로 따지면 50m, 25m 정도의 사이즈라면 적지 않죠. 제가 우리나라의 저 성막을 그대로 재현한 곳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탐방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30여 분 방문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실제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엄청 커요.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는데요. 문은 저기 이미 저희가 지난달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저 울타리 4개의 이렇게 쭉 둘러져 있는 울타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울타리의 기둥이 이렇게 보이시죠? 자, 저 기둥은 총 몇 개라고 혹시 성경을 오늘 통해서 읽을 수 있을까요? 정리가 안 되게 갖고 우리가 막 어렵게 읽었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총 60개라고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성막 기둥은 60개입니다. 자, 몇 개라고요? 60개. 지금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데 길이는 몇 미터? 100규빗, 폭은 50규빗, 성막의 울타리는 60개. 이거 다음 달에 또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제 스타일 아시죠? 반복을 좋아합니다. 다음 달에 또 물어볼 거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자, 기둥이 60개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저 울타리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몇 규빗? 저기 힌트가 있는데요. 2.5m니까 5규빗. 5규빗. 네, 수학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5규빗.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키가 아무리 커도 한 2m 정도 되면 뭐 최장신에 속하겠죠. 여기 2m 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우리 김지원 집사님 키가 어떻게 되세요? 186. 거의 최장신이겠죠. 자, 그러면 김지원 집사님이 성막에 딱 서갖고 성막 안쪽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못 볼까요? 높이가 2.5m니까 저분도 안 돼요. 여러분 아는 분 중에 키가 2.5m 넘는 분 계셔요, 안 계셔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키가 가장 큰 농구 선수가 2m 34인가 그래요. 그럼 그분은 성막 안쪽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점프하면 보겠지만 자기의 키로는 성막 안쪽을 볼 수가 없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 왜 인간의 키로는 저 성막을 안쪽을 볼 수 없게 했을까? 2.5m. 왜 5규빗으로 했을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바깥에서는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드디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계셔요. 교회 안 들어오고 부인이라든지 좌우간 식구들을 교회 앞까지 데려들고 본인은 교회 안 들어오는 분 가끔 계시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들어오면 말씀 듣고 깨달아질 텐데 교회 밖에서 한참 기다려요. 1시간 반 기다렸다가 예배 끝나면 또 만화님 모시고 가시고, 여러분은 가끔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분이에요. 성막 안에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가끔 계세요. 하나님이 있으시면 보여달라. 내가 보이면 믿겠다. 그런 분들 옆에서 가끔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보여요.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딱 2.5m, 인간의 키로는 넘볼 수 없는 저 높이를 만드신 이유는 믿음을, 자기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보이는 이 세계를, 우리가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이 있잖아요. 저 문이 엄청 넓잖아요. 본인이 안 들어가면 볼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 놓으셨으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만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여달라?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한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가 도는 거 느끼시죠 지금? 못 느끼시는군요. 지구가 초속 30km로 돌고 있어요. 초속 30km면요 서울에서 강남까지가 30km 정도 돼요. 근데 1초에 그렇게 똑딱하면 거기까지 움직이는데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여러분? 가끔 어지럽다는 분 계시는데 그 지구 도는 걸 느끼시나 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지구가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동차 10km, 20km, 50km, 100km로 다니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 사고 납니다.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물체가 사고가 없다. 누가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우주의 질서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연히 이 엄청난 수족의 수경개의 우주의 행성들이 무사고로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 이게 우연히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지금 우주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건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의 높이는 2.5m.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믿음 안으로 여러분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울타리의 높이와 관계된 중요한 교훈이고요. 세 번째, 울타리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놋으로 만들었어요. 이 60개의 기둥들이 놋 기둥입니다. 자, 우리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 올려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놋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둥의 재료가 놋인데요. 자, 저기 천막이 보이시죠? 저 천막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세마포로 만들어졌어요. 세마포는 흰 색깔이죠. 그러니까 성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두 재료가 바로 놋과 이 세마포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여러분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놋 기둥과 저 세마포라는 재료가 우리에게 주는 상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하게 되어서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울타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4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울타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울타리 안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비슷한 것이 구약의 노아 사건에 나와요. 노아 방주 안에 누가 탔을까요? 노아의 8 식구와 짐승들이 탔습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에는 사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사람은 누구뿐입니까?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냐? 바로 성막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7장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온 인류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불과 8명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길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족에게도, 온 인류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최종적인 보호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다. 자,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성막 울타리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울타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울타리 밖은 사단의 소유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는 물두멍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죠. 그러니까 그 울타리 안에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사단의 소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저 교회를 내가 나온다, 반석정한교회 교인이 되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물이십니다. 울타리의 첫 번째 의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보호.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막 안에 있으면, 자, 그 성막 안에 제사가 이루어졌고요. 또 제사를 할 때 떡상에는 늘 떡이 있어야 됐고, 그리고 늘 분향단에는 향이 있어야 됐고,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리하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생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지금 1분 동안만 산소의 공급을 멈추시면 여기 있는 분들 어떻게 되실까요? 다 운명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산소를 우리가 만들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태양이 떴다가 저녁이 되니까 태양이 졌어요. 물론 오늘 비가 와서 태양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태양이 안 뜬 건 아니죠. 그러니까 태양이 떴다가 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한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자, 육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서 하루하루 영의 양식을 삼아서 여러분 지금까지 생존해 오셨어요. 마치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40년간 이스라엘 수백만 명이 굶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공급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막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삶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의 필요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지금도 온 우주의 모든 운행을 완벽하게 컨트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필요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 조금 결핍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공급자이십니다. 자, 재물에 대하여 또한 우리 개인의 어떤 건강에 대하여 우리는 사실 우리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안에, 예배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이 엄청난 약속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늘 뭘 하라고 합니까? 하가를 늘 하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늘 있어야 저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밖에 있다면 예수 밖에 있는 것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공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만나입니다. 만나를 포기하는 사람은 살 수가 없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사실 광야입니다. 보이는 것이 소망이 없는 것들 뿐이에요. 사실은 광야에 뭐가 소망이 있겠어요? 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양식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광야과 같은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공급하세요. 이 공급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말씀으로 공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바로 성막 울타리는 공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보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 세 번째는 공급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바로 생명이에요. 자, 하나님의 울타리 성막 안에 있으면 생명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음과 사망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함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소위 말하는 I am declaration 자기 선언을 하는데 자기가 누구라고 선언하냐면 생명이라고 선언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다 있죠. 육적인 생명. 자, 비오스라고 해요. 비오스. 자, 여기 꽃이 있죠. 얘도 생명이 있어요. 비오스. 근데 오래 못 갑니다. 이 꽃은 한 달 내지 두 달이면 끝나요. 저기는 식물도 오래 못 갑니다. 5개월, 6개월, 1년 되면 끝나요. 우리 인생도 끝이 오죠. 100년, 우리 교회는 120년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자, 모세 할아버지 기준으로 여러분 120년이 보장돼 있는데 그렇다고 영원하진 않잖아요. 어쨌든 그죠? 인간의 생명은 비오스는 끝이 와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비오스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비오스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다가 물론 우리가 언젠가 헤어집니다. 미리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헤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비오스의 한계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서 이미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우리가 성막 안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는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용서가 이루어지죠. 용서받은 자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 말씀드려서 성막 뜰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 첫 번째, 성막들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보호받습니다. 두 번째, 성막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광야 같은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생명. 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어요. 왜? 예수는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유입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영생에 발을 디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너무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불안이라는 것은 언제 오냐면 나의 유한함이 내 눈앞에 이렇게 직면되어질 때 불안한 거예요. 나의 유한함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재정적인 유한함, 우리 건강상의 유한함, 그리고 어떤 관계적인 유한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유한이 아니라 무한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한함을 소유한 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언제 헤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있으려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나는 이미 영생에 들어간 존재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병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혹시 제가 재정적으로 쫄딱 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재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인간의 그 목숨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웬만한 일에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영생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막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불안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이 꼭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매이지 마시고, 사소한 어떤 감정에 매이지 마시고, 사소한 어떤 어려움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자신 있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뻐함으로 하루하루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여러분 축하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 예수 만난 거 축하드립니다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예수 몰랐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갑갑하고 한심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하루하루 의미 있게 제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함을 갖고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